아멘이시죠? 네.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의 비밀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 명의 성도가 천국 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세 명의 성도가 섰는데 입구에 안내 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 소리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하면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안내문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 잠깐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고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100독 이상 통독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뒤로 가서 주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분이 섰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서서 나는 평생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예배 늘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뒤로 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안 설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도 해보라고 그리고 등 떠밀었어요. 그리고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천국문을 쳐다보다가 고개가 점점 내려가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쓱 하고 열리더니 음성이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인데,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기준이 결국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속자로서, 대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의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희들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더 열심히 해,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를 선언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시대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안에 여러 그런 분당들이 있었습니다. 나누어진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 모세 오경을 믿기는 하지만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영적인 일을 전혀 거부하며 현세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중심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까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을 지켰고 장로들이 유전을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구체적인 디테일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어요. 천사에 대해서 믿었어요. 영혼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삶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스스로 우월해졌어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회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 보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모든 행위가 오히려 그들의 목을 더 굳게 했고 오히려 그들의 그 판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 쌓이기만 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 문명들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즘 발굴되어지는 사해 사본 같은 그런 사본들이 결국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그들의 규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굴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정화롭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SNF파들처럼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열성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무력적으로 우리가 힘을 갖춰가지고 이 로마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 유대의 나라를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SNF파든 열성당원이든 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판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결국 이 누가의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인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에피소드였구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했구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누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 우리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르침을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현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조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심지어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평생 적어도 10년, 20년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40년, 50년 일평생 교회에서 정말 한 삶을 다 온전히 드렸던, 잔뼈가 굵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일들 많이 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모든 우리의 행위와 업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좀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제자들이 보고 말렸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애들 데리고 지금 오느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걸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 걸러내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향해서, 과부들을 향해서, 또 몸을 파는 여인들을 향해서, 또 혹은 여러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러내고 무시하고 지적했던 것, 그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 아마 첫째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혁명적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그 열광했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혁명의 날이 왔구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좀 뒤로 물러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왜요? 장년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기 들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좀 저리 좀 나가 있으라고,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어른들이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들, 결국 그것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종려주일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모습들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나라가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의 모습,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밖에보다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폭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폭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실수는 뭡니까? 잘못된 생각들이었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판단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도 되고 이 사람은 오면 안 되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기준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 식구들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있잖아요 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격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었느냐, 예수님 수제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님 12제자가 되었느냐, 70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선택, 즉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 다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동일한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공로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공로주의. 그래서 제자들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공로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은연중에 나의 행위, 나의 헌신, 나의 봉사가 나의 공로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100독하면 감사하죠. 성경 100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1독했어 가 훈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2독했어, 나 10독했어, 50독했어. 1독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이 더 쌓이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무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하면 100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100독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합시다.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생활합시다. 우리가 모세처럼 신앙합시다. 갈렙처럼 신앙생활합시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12제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합시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자격 없었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셨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점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60점은 돼 70점은 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내 점수 그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점수를 내놓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처럼 아무 자격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가고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그 내용이에요. 이따 우리가 찬양할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공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로주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수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뜨리는, 복음을 원수되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막 자리 잡고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럼 15초 만에 이 사람에 대한 호감 혹은 불호감이 생긴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사람을 딱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얼마만큼 그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가? 15초면 결정한대요. 왜 그럴까요? 못된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범죄한 우리 인류 속에 잠겨 있는, 갇혀 있는, 심겨져 있는 죄성이 자꾸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외형을 보고 판단해요. 외형을 보고 무시해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온 47살 먹은 그런 참가자의 이야기, 수잔 보일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 가면 수잔 보일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지금 3,036만 회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30 밀리언이 넘어 있는 그런 클릭이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도전됩니다. 47이 되도록 기회를 찾지 못했던 한 나이 많다고 막 하여튼 중년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생김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날 이제 무대에 서니까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뭐 하러 왔냐고, 노래하러 왔다고. 몇 살이냐고, 47이라고. 근데 자기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엘레인 페이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그냥 just one side of me, 나의 그냥 일부분, 한쪽 면일 뿐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하는데 비웃음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레미제라블의 I Dream the Dream을 부릅니다. 첫 소절부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좀 비웃으면서 앉아 있었던 심사위원들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음악에 빠져서 그 가사에 매료되어서 함께 열광하는, 노래가 조금 불러지고 난 이후에 관객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그 노래를 듣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웃는 웃음이었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가? 그것이 영상에 잡혔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생각, 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끔 채용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우리는 또 다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공로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 공로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구습들을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헬플레스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또 특징은 뭡니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디펜던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또 뭡니까? 어린아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Nothing to offer.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셨고 우리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 가서 막 신나게 이렇게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내가 왜 넘어졌지? 분석하고 파악합니까? 아니면 넘어졌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구급 상자, 의료 상자가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약 바르고 뭐 밴드 붙이고 뭐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서. 그럼 엄마가 와서 다 해줘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에 가장 부합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는 독립적입니다, 나는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리스트 만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들을 살폈지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들, 열심당원들 다 자격 미달이에요. 왜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 겸손하게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점수 만들어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내 손에 이렇게 쥐어주세요. 그거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문이 왜 열리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들 올려드리면서, 청구서 올리면서 자 이제 주세요, 주고받는 것처럼 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achieve 하는 게 아니에요.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receive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슈퍼스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위대한 슈퍼스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슈퍼스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올림픽 벌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황금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영원히 떵떵거리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공로주의적인 마인드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뭘 여기서 뭐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금 벽돌을 하나님 나라에 올린다, 금 기와를 하나님 나라에 올린다, 뭐 이런 그런 거 머릿속에 다 빼세요. 다 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고 영원히 찬송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놓고 그곳에 내가 좋은 맨션을 지어놓고 내가 그곳에 영원토록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동떨어진 세상적인 기준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헌신과 수고와 나의 봉사가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피와 땀을 쏟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